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컴퓨터 과학자인 필립스 브룩스는요, 만족은 곧 불행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내 삶에 만족하는 그 순간, 사고와 행동이 또 만족하는 순간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발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믿음도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성장하면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믿음의 정체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려면 많이 남아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실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언어치료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저는 이 이야기가 항상 들을 때마다 궁금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언어치료 활동을 하면서 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아동들, 장애 아동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매인지 함께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조화영 자매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조아영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언어치료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게 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럽게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사건, 사고들이 많지만 적어도 저희 가족에게만큼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어차피 다 죽는데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차라리 보고 싶은 아빠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서인지 엄마가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저항심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누구라도 계시면 저를 좀 붙잡아 달라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교회에 가서는 설움에 북받친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저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되면서 제 신앙에 큰 장벽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아빠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아빠의 죽음만큼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아빠는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냐고, 꼭 그렇게 아빠를 데려가셔야만 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저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 기도를 중단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에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너에게는 혈육의 가족만 가족이냐고,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아파하시는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향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옮겨졌고 그때부터 영혼 구원이 가장 귀한 일임을 알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모두 언어 발달 장애아예요. 언어 발달 장애는 언어 능력이 또래 수준과 비교해서 2년 이상 지체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발달장애, 내성마비,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첫 직장에서 맡은 대상자는 만 10세 이하의 아이들이었는데 대부분 중증장애 아이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는
질문과 대답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계속 따라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보면 누구 거야? 라고 따라 말하고 어디가? 라고 물어보면 어디가? 라고 따라했습니다. 또 이 아이는 시각장애와 더불어 지적장애까지 있어서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 남자아이였는데 키도 저만하고 등치도 크고 힘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저를 처음 만나던 날 치료실 문을 열자마자 돌진해 오더니 머리로 제 가슴에 들이박았습니다.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는데 눈물을 꾹 참았어요. 또 아이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무엇인가가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갑자기 쥐고 있던 연필로 저를 찌르려 하거나 주먹질과 발차기로 자신의 감정을 마구 표현했습니다. 이 바람에 저는 늘 긴장이 되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외에도 아이들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잡히는 물건을 모두 던져서 삽시간에 치료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아이도 있었고 갑자기 사라져서는 복도에 있는 벌레 머리며 다리를 하나하나 분해하는 아이, 또 항상 천장만 쳐다보고 절대 고개를 내리지 않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 수준은 대부분 2세에서 3세 수준이었는데요. 모든 사물의 이름을 통일해서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도 있었고 하고 발성만 하는 아이,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보면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위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 이 아이들의 장애를 완전히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으로는 과연 장애가 완치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늘 들었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솔직히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너무나 쉽습니다. 전능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번뜩였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생각났거든요. 제가 맡은 아이들은 지능지수가 50 이하이거나 측정 불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지적 능력이 낮은 아이들도 모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면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자폐아도, 또 지적 능력이 낮아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도 모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 말씀에 있는 시대, 회개, 믿다, 살다, 증거 이런 단어들을 알지 못했기에 저는 당연히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어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유치원에서 실습함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자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아이였대요. 그래도 친구는 매일 이 아이의 귀에 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주인이셔. 사랑해.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들려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친구가 실습을 마치던 날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는데 아이가 친구의 다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아이였잖아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때부터 단어 뜻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접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제가 복음을 증거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던 자폐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 아이한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요한복음 16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영적 기도문을 아이가 올 때마다 제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이 모든 말씀을 암송해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줄줄 읊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장애 아이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는 질문과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가 조용히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시지?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주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놀랐어요. 기적이거든요. 제가 질문과 대답하기를 치료 목표로 했을 때도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고 아이 어머니는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아이에게서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이 어려운 질문에 그것도 주인 이렇게 정확히 대답을 하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아이에게 머리, 목, 가슴, 배아 같은 신체 어휘를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치료 중 제가 안에 뭐가 있지? 라고 질문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안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갔구나. 정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요. 7살 뇌성마비 아이예요. 이 아이는 뇌성마비로 인해서 몸의 일부를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면 몸 전체가 펴지거나 구부러져야 했고 호흡이 짧아서 한숨을 길게 말하지 못했어요. 발음은 불명확하고 말 속도는 느리고요. 간단한 말을 할 때도 온몸을 비틀며 힘겹게 말하였고 고개 조절이 어려워 고개를 항상 숙인 채 휠체어에 앉아 이동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예쁘고 말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말할 때면 떨궈진 고개를 힘겹게 들여 올려야만 했고 또박또박 말하려고 온몸에 힘을 주며 부단히 애를 썼어요. 저는 치료 시작 전에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새벽 기도 때도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너의 주인이신 거야. 그런데 너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 그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해. 이렇게 전한 후 아이와 함께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와 함께 복음을 나누었는데요. 얼마 후부터는 아이가 저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인 되셨다? 이렇게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있잖아, 이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야. 선생님도 천국에 가. 천국에 가면 지금처럼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지낼 수 있어. 그리고 너 마음껏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다. 그랬더니 아이가 떨궈진 고개를 힘겹게 들어 올렸는데 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나 걸을 수 있어? 뛸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럼 너 마음껏 걸을 수 있지. 뛸 수도 있어. 그러자 아이가 신이 나서 휠체어에 앉아 몸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지.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지. 그곳에 가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부활체가 제 마음에도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이 어머니는 믿지 않는 분이셨기에 저는 이 일을 쉽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선생님하고 기쁘게 부르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이가 어제 아빠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기독교를 싫어하셔서 아이에게 화를 내시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누가 가르쳤냐고 물으셨고, 아이 어머니는 아니 아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 아무 말이나 잘하면 칭찬해줘야지 왜 말 잘하고 있는 아이에게 화를 내냐며 오히려 남편분을 나무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아이가 스스로 얘기한 것이 기특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믿지 않는 가정에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장애 아이들을 보며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늘 컸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리만이 모든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장애를 완전히 고쳐달라는 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입사에서는 고3 치료교육을 맡았습니다. 보통 고3이면 꿈이 많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직업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빵사가 되고 싶다던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도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행복의 조건과 불행의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행복의 조건은 소리를 듣는 것이고 반대로 불행의 조건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불행한 이유도 또 앞으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도 모두 청각장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만약 청각장애가 없다면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다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대답을 듣고 모두가 자기 환경 속에, 자기 모습 속에 갇혀 속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거나 불행한 이유는 결코 환경이나 자신의 어떠한 장애 때문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중 학교에 소문난 안티 기독교인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고도 난청으로 수화를 사용했습니다. 이 학생의 첫 마디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은 것을 보면 거짓인 것 같아서 믿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찾아주었고 그리고 백과사전에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보여주며 이 복음이 실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이면 모든 말씀이 맞다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예수님이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 후 이 학생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예수님을 즉시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전했고 저녁 되면 기숙사 학생들을 불러 모아 수화로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곳에 함께 일하는 동료와 사장님은 수화를 모르시니까 직접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기능대에 나가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고 끝났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고 큰 확신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청각장애로 인해서 자신과 미래에 대해 비관했었는데 복음을 통해 사명을 찾았고 부활체를 사모하며 장애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치료실에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언어 수준을 알고는 아이들이 전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증거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언어 치료사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가 말을 잘하게 돼도 이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이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복음이 아이들을 춤추게 했습니다. 이 복음이 아이들에게 천국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거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큰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하영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에게 박수 부탁드릴게요.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함께 감동하며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하영 자매님께서 전도 왕이 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또 전도 왕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멘. 자,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이분은요, 흔히 범생이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모범생 그리고 정도만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으로 그 받기 어렵다는 나라에서 표창까지 받으셨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사를 지극히 올리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요즘에는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실지 참 만나보고 싶은데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영기 형제님이십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정영기입니다.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를 믿을 이유는 없었고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정말 새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정말 살만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무척 부러워했지요. 예쁜 아내를 얻었지. 부부교사에 경제력도 있지. 공부 잘하는 아들, 딸에 유능한 교사로 주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뿐 아니었어요. 가정도 어느 집보다도 화목했고 조카들도 박사에 의사에 행정고시 합격에 대단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결혼을 하기 직전에 아내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결혼하면 저와 같이 교회 다니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한마디로 오케이였습니다. 사실 3년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신난 세상이 있는데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였는데요. 다른 집과 달리 7일장을 지냈습니다. 선산에 소나무를 베어서 새 관을 짜고 큰 돼지도 한 마리 잡았거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효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요.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은 밖에서 열심히 노는데 저는 밭에서 일했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부모님들이 덜 힘들겠지, 이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인데요. 아버지께서 살아 계실 때 조금 더 효도를 할 걸, 좀 더 잘해 드릴 걸, 이런 생각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열심이 널리 알려져서 40대 초반에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이어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행복했고 세상은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요, 저와 달리 아내는 나날이 신앙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당신이 힘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내에게 다 해주었죠.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힘들어하는 겁니다.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음교회 지체를 만나면서 아내가 서서히 안정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해 여름에 교회 수련회에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가정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했죠. 그리고 현관문을 나선 아내에게 용돈을 넣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돌아오길 바래. 당신을 사랑한 남편. 그리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3일째 된 날에요, 전화가 왔어요.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평소 듣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그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이 한 방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수련회에서 돌아왔어요. 저와 같이 살던 아내가 아니더라고요. 온몸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요. 얼굴이 빛난다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사실 아내는 어려서부터 보호와 사랑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생활력이나 적극성,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했죠. 그리고 한마디 불평도 없이 순한 양같이 제 말에 순종만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아내가 소파에 앉아라, 성경을 펴라, 따라 읽어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역사 사실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열변을 토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틀 동안 하늘에 올라갔다 오기라도 했나? 그런 아내가 무척 좋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좋았다기보다 웃음을 되찾는 아내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아내는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기도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교와 집안일에 지치고 밤 12시에 잠들어도 그 다음날 틀림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그래, 두고 보자. 얼마나 버티나.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요, 일주일에 가고 한 달에 가도 끄떡없는 거예요. 이런 날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하루만 가지 말라고 사정을 했죠. 근데 단칼로 딱 쳐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얼굴은 계속 빛나고요, 몸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이젠 거꾸로 제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부부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부부가 아니지. 그럼 어떡하지? 참 감사한 것이요. 부부는 끝까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게 제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아내가 다시 내한테 오든가 내가 아내한테 가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아내를 다시 내게 오라 하긴 도저히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의 삶이 훨씬 더 바람직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했거든요. 결론 간단했죠. 그렇다. 그럼 내가 가보자. 내가 가서 보고 결정을 하자.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고 대단한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쿨하게 결정을 하고 드디어 아내를 따라 한마음교회로 갔습니다. 길은 멀고 힘들더라고요.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고 예배 시간엔 졸음만 오는 거예요. 근데 참 설상가상으로요. 교회 가니 학교 때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제자들이 모두 다 말씀을 잘 전하는 쟁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체면에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 안 들을 수도 없고 정말 왜 살만한 세상을 두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하니까 화살은 아내에게 향했죠. 그래,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해?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 하자. 그런데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아내가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도요, 참 이상한 것이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계속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내를 따라서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열심을 냈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고통과 고행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어떨 땐요, 저 혼자 울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이 부부는 절대 다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하고 아내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다 말씀에 걸려 큰 위기가 온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의 한 아버지가 죽잖아요. 예수님, 제가 빨리 가서 아버지 장례식 치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냐 하고 넌 날 따라와. 이러는 겁니다. 마땅히. 그래, 너 마음 많이 아프지? 내 기도할게. 잘 다녀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잠깐 갔다 오겠다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날개를 준 아버지 장례식인데요. 제가 엄청 흥분했지요. 아내와 주위가 며칠 동안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울었다 울면서 따라가다가 1999년 10월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을 만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의 교통사고였어요.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소식을 삼척 산골짜기 관사에서 들었습니다. 건너물을 건넜는데 트럭이 전 속력을 달려와서 아이를 쳤다는 거예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삽당행을 넘다가 차를 세우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위해서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 차려서 다시 차에 올려서 운전을 하는데요. 4가지 상황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첫째,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황. 둘째, 숨만 쉬는 식물인간. 셋째,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상황. 넷째, 찢어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 그때 사고 상황이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큰 사고였거든요. 병원에 가까이 오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요. 아빠라는 소리를 딱 한 번만 더 들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응급실 문을 열고 아이한테 갔지요. 근데 아이가 아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차 앞유리가 다 깨지고 철판이 다 찌그러질 정도로 강한 충격에 7m나 날아서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 친 아이는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병원에 옮겨서서 30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아이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받아 곱게 내려놓은 것이죠. 다음날 현장 검증을 하는데요. 경찰도 주위에 모인 모든 목격자들도 도저히 그 상황과 현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7일 만에 퇴원했고 후유증도 전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 계시는군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가치관,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때 그 간절했던 마음, 절박했던 마음,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했고요.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묻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심각하게 고민되더라고요. 얼마 후에 교회 수련회가 끝나고 속초 지부에서 예배가 있었어요. 너무나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속초를 향했죠. 가서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제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죠.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몸 단장 잘하고 옷 잘 입고 넥타이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지금 그냥 그대로 내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 밀려오는데 나는 문만 열면 되는구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하시던 목사의 말씀도 그대로 이해가 됐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시인하고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지는데요. 그대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지식이었구나. 신념이었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부활도 지식이었구나. 입으로만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고 역사에서 사실이라고 말했지만은 이것이 내한테 실제가 안 됐구나. 이것이 회개하게 되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데요.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러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쁨이 넘치는데요. 아내가 누렸던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 드디어 나는 아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막바로 아버지 3주기 제사가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들, 먼 친척들이 다 모이는 큰 제사였거든요. 형님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형님, 우리는 교회를 갑니다. 아버지 제삿날에 아버지 영혼이 오신다면은 제가 가서 밤새도록 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영혼은 천국에 가 계시고 제사상에는 귀신들만 모여오기 때문에 전 귀신에게 절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웃으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세상에 소문났던 그 효자가 가족들 앞에 하루아침에 배은망덕한 불효자가 된 것이죠. 막바로 교회를 향하는 차 안인데요. 앞으로 있을 일이 염려가 하나도 안 되고 너무나 평강이 임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들께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요. 학교 동아리나 특활반을 편성하게 해 주셨고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 주셨고요. 교수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 등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축구 명문 어느 중학교의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발령받고 한 달 만에 축구부를 위한 큰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교장이 축구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는 절대 지날 수 없다. 제 결단이 단호했죠. 50년 동안 지내오던 고사를 없앤다니까 학부모와 그 동창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죠. 근데 제 결단은 너무나 단호했거든요. 그렇게 고사를 없애던 그 해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전에 성적이 가운데 8개 팀 중에 5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해 1년에 리그전 한 결과 19승 1무 1패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챔피언이 되었어요. 강원도 축구대회가 총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 전체 우승을 싹쓸이 했고요. 전국대회 30년 만에 중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귀신에게 절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죠. 저도 평생 몸담았던 교직 생활을 이제 1년 반 남짓 남겼습니다. 동료들은 모이면은 퇴임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제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신나고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다고 말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저와 같은 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기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단어가 탁 와 닿았는데요. 우리가 잘 돼야 하는 것도 세상 속에서 잘 행동이나 또 잘 돼야 되는 것들이 모두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과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 생활이 편안할 때, 내게 불편함이 없을 때 믿음을 갖는 거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정영기 형제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까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내분에 대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얼굴이 빛난다고 하셨잖아요. 예, 빛나시네요. 예. 성령의 그 빛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그 가정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변화가 나라까지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정영기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죠? 네, 아멘. 이 시간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불러주실 분은 김미령 자매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이곳도